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로서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삶 속에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항상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변화된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이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혼자 서 있다고 오해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본질이 왜곡되는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과 본질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힘쓰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생각과 더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도록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삶에 적용하여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가운데 역사하여 줄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마단의 아들 스바냐와 바술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의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었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의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참 선지자로서 그들에게 필요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사람들이 듣기에는 싫은 내용이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듣기 좋은 구원의 메시지가 아니라 실망의 메시지, 아니 화를 낼 수밖에 없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바벨론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가 도리어 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고관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들은 화가 나서 시드기야 왕에게 요청합니다. 예레미야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는 자라고 해를 끼치는 자라고 반역자와 같이 여기며 죽일 것을 요청합니다. 그때 왕은 그들의 마음과 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그들도 역시 예레미야가 하는 말에 대해서 화가 나서 죽이고 싶지만 바로 죽이지 못합니다. 선지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죽을 수 있도록 구덩이에 가두어 버립니다. 사람의 손이 없다면 올라올 수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깊은 구덩이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데 그 말이 듣기 싫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맞이한 예레미야의 상황은 어떻겠습니까? 그는 성실하게 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전한 적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환영받는 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듣기 싫은 이야기만 하기 때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통해 전하십니다. 선지자는 시키는 대로 외칩니다.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음이 부패하고 악하여서 죄악으로 가득한 생활을 하면서도 잘못을 깨달아 회개하기는커녕 그대로 전하는 그들을 도리어 탓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평안을 선언해 주기를 원하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아파도 바른 소리를 듣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요, 선지자를 향해 폭력을 행합니다.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 이것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가 갇혀 있었어도 선지자를 찾아오는 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전해졌습니다. 선지자는 갇혔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은 꼭 들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 역사해 주신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더욱 이 선지자가 죽기를 바라고 결국 가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이 상태로 죽게 내버려 두실까요? 아닙니다.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미워하는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를 도울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도울 길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를 통해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져야 하기에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시켜 주십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 그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요, 바로 구스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는 이방 나라 사람입니다. 다른 그 누구도 예레미야를 도울 생각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사용하시죠. 이방 사람이면서 가두는 것을 그냥 방치하게 놔둔 시드기야 왕의 가장 최측근인 왕의 내시를
사용하십니다. 그의 이름은 에벳 멜렉입니다. 그는 예레미야의 상황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왕에게 나아갑니다. 왕에게 나아간 에벳 멜렉은 왕에게 예레미야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왕에게 가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은 정신이 나갔거나 간이 부었거나 생명을 내놓고 말하는 것이지요. 예레미야는 왕의 허락으로 구덩이에 갇혔습니다. 이 사실을 그가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왕 밑에서 시중드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예레미야 상황을 직접 왕에게 찾아가 말한다는 것은 왕이 예레미야에게 행한 일이 악하다고 왕에게 직접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에베멜렉의 용기는 대단합니다. 요즘은 어린 사람에게 바른 소리를 하고 또한 그들에게 바로 뭔가를 말한다면 그것은 도리어 우리에게 있어서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바른 소리를 했다가도 당신이나 잘하세요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친한 사람끼리도 바른 소리를 하면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절대 권력자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죽임을 당할 수 있었지만 바른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말을 듣고 시드기야 왕은요,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앞에서는 자신과 함께한 고관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다른 반응으로 예레미야를 살려주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이런 신기한 일에 대해서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예레미야의 반응도 또한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무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어떻게 살리셨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죽이는 것을 허락한 왕이 마음을 바꾼 것은 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구체적인 설명이 없기에 그냥 하나님께서 그리 하신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냥 허락한 것뿐만 아니라 그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왕은 그에게 30명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를 죽이기를 바라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예레미야를 살릴 때 무력으로 방해할 수 있어서 30명이라는 사람, 그나마 많은 무리를 데리고 가서 그것을 대처하면서 구하라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살리시기 위해 외국인이며 왕의 내신 이 에베멜렉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불순종해오던 시드기야 왕의 마음을 잠시 바꾸게 하십니다. 적극적으로 예레미야를 살리는데 도움을 주게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선지자를 죽음에서 건지십니다. 성실하게 말씀을 전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 하나님의 사람을 버리시지 않으심을 보여줍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결코 하나님의 사람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보살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레미야를 살리시기 위해 애쓴 이 에베멜렉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보면 예루살렘은요, 바벨론에 의해 포위되어 있고 그 성은 결국 함락됩니다. 모두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왕의 아들들과 귀족들은 죽임을 당하고 두 눈이 뽑히고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그러니 왕의 내시들도 잡혀갈 수밖에 없습니다. 왕의 내시인 이 에벤멜렉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을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예레미야 39장 15절부터 보시면 그는 구원을 약속받습니다. 재앙의 날에 구원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구원할 것이니 죽지 않고 생명을 보존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하시는 데는 단순히 예레미야를 살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친절한 사람,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또한 그런 자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십니다. 에벤멜렉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을 그는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용기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거룩한 용기가 나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왕의 종 하인입니다. 유다 나라의 악한 왕을 섬기는 신하였지만 그는 마음을 다해 위대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섬기는 종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분의 뜻을 위해 목숨을 내걸고 바로 시드기야 왕에게 직언할 수 있었고 예레미야를 구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종을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자기 종을 건지시며 보호하십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이 나라의 법과 제도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법과 제도 속에 속한 자로서 삶을 또한 살아갑니다. 세상은 우리가 말하는 진리, 복음, 삶의 방식을 이해할 수 없고 더욱 그로 인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더욱 그들을 통해 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로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로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진리를 위해 살아가는 삶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보호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고 온전히 진리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바로 서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구체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진리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항상 우리를 지켜 보호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함으로써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